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힘들대요. 그리고 어렵대요. 그리고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삶에 여유가 없어요. 또 마음의 여유가 없고요. 또 시간의 여유가 없고요. 환경의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질의 여유가 없어요. 물질의 여유가 없다는 것은 물질의 풍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여유가 없다는 것은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남았다는 사람이 있고, 약간 남았다는 사람도 있고, 겨우겨우 남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넉넉히 많이 남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50년 전보다, 100년 전보다, 오늘 성경 3,500년 전보다 풍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족감이 없이 늘 부족하게 여유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껏 쓰고도 남는 축복의 원리를 같이 발견하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생활이거든요. 믿음은요,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정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진을 칠 때도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동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했고,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용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을 딱 거론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 그리고 하나님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풍성하게 쓰고도 하나님 성막을 위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마음껏 쓰고도 남았던 이름을 거론한 세 사람이 등장해요. 그 세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째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지도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모세의 온유함, 모세의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 그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는 그것이 그에게 그것이 장점이자 그에게 강점이었어요. 근데 모세에게는 그런 장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에게 강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모세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약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많은 성공학자들, 그들의 하는 말이 뭐냐면 약점을 무시해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는 강점, 자신의 주신 그 강점에 집중하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자신에게 있는 그런 아킬레스건, 약점, 단점, 그것을 묵상하고 열등의식과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약점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단점도 알고 있고, 특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는 모세는 알았어요. 모세는 자신은 부족하대요. 자기는 말더듬이래요. 어떻게 말더듬이가 그 잘난 애굽의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할 수 있겠나이까? 자기는 입술이 뻣뻣해서 말을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역사에 유례없는 가장 큰 인물, 지도자, 한 민족의 대지도자로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음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누구에게나 하나님 재능을 주셨어요. 나만의 맞춤 설계해 놓은 나만의 성공 DNA, 나에게만 주신 성공 DNA, 그 재능이 있어요. 그 은사가 있어요. 그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 다른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셔요. 그런 반면에 약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우리는 내게 있는 약점, 내게 있는 단점에 묵상하거나 그게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에 빠지면 열등의식과 자꾸 그렇게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자존심만 내세우게 돼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그 강점, 그것을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또 그것을 재능을 개발하셔서 그리고 보다 성공적인 삶을, 형통한 삶을,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버살렐이 있었어요. 오늘 버살렐,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자. 하나님 버살렐을 선택하셨어요. 부르신 일꾼이었어요. 출애굽기 35장 3절 4절에 보면 버살렐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고 했어요. 지혜와 청명과 지식,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 은,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는 실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재능이었죠. 하나님께 주신 은사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만 일하지 않고 버살렐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고 오홀리압을 통해서 또 같이 동역하게 하십니다. 오홀리압의 뜻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오홀리압은 실로 감동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는 재능 있는 자였고 그는 버살렐의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썩어도 남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원리, 세 가지 축복의 원리, 마음껏 썩어도 남는 그 축복의 원리 세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멘. 오늘 3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도 버살렐도 오홀리압도 자신의 생각을 전부 다 내려놓았어요. 자신의 살아왔던 경험, 우린 그걸 노하우라고 이야기하죠. 인생의 노하우, 짧은 지식, 배움의 지식,
전부 다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요만큼도 가미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어요. 그들이 지었던 성막은요, 금, 은, 동, 노시죠. 금이 몇 킬로예요? 1200kg예요. 1200kg. 금 한 돈이 몇 g이죠? 3.75g. 그러면 1kg면은 500만 원인가요? 아무튼 1200kg가 거기에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막이 세워지는 데만 무려 7조 원이 들였어요. 그때 당시. 지금부터 3800년 그 시대에 그 7조 원이 어마어마 드는 그 성막을 어떻게 그리 세울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돼요. 절대 절망이 희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눈앞이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형편, 처지, 이런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법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채우시고요, 죽은 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싹을 태워가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더욱더 보람있고 의미 있는 기대치 이상의 실적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9장에 보면, 오늘 본문은 36장이지만 39장에도 1절과 5절과 7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부살레가 오홀리야, 그와 함께 지혜와 총명이, 재능이 충만한 자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음을 출애굽기 39장 1절과 5절과 7절에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는 말 속에는 몇 가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신뢰예요. 둘째는 긍정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수용, 넷째는 모방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신뢰하게 되면 신뢰하는 자에게 사람은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신뢰하는 자에게, 신용이 좋은 사람에게 신뢰가 가고, 신용이 좋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신용이 좋은 사람의 무엇을 맡길 수가 있어요. 요즘은 믿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가족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믿으니까 신뢰하는 거고, 믿으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긍정하고, 하나님 말씀이니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이성, 세상의 가치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100% 순종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100% 우리가 순종하며 그래 행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말씀을 모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삶 속에는 신뢰와 긍정과 수용과 모방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뜻대로 명령대로 하면서 우리는 온전히 실현되게 돼요.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말씀에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말씀에 가고 말씀에 멈췄을 때 그런 멈춰섰고, 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의 뜻이 아니면 그들은 돌이켜 있었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신광야 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신광야 시대에 살아가노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비과학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비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그들은 하나같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해 놓은 그들은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노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도 바울, 다니엘, 엘리사, 성경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기에,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런 삶은 곧 기적이 일상이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절망이 희망이 되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등장해야 합니다. 근데 그 생도가 빚을 많이 졌어요. 오늘날도 신학생은 보면 돈이 없어요. 신학생의 특징이에요. 그 빚이 많아. 빚이 많은데 그 신학생이 어느 날 죽었어. 그러니까 그 신학생이 부인된 자가, 과부가 이제 앞이 막막한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해요. 날마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빚을 빨리 갚아라고. 채주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일이면 이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두 아들을 빚 대신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 집을 방문을 하게 됐어요. 엘리사가 그 집을 신방을 해요. 근데 엘리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엘리사가 말한 것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내 집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너는 동네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거라. 아니, 지금 빚쟁이에요. 지금도 빚쟁이인데 엘리사가, 선지자가 와서 그릇을 빌려오래요. 그리고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오래요. 그럼 그 가부가 들으면 기가 막힐 노릇이야. 아니, 지금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이 전부인데, 그리고 우리 보고 이웃으로 나가서 동네 사람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래요. 비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비과학적인 말이고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자의 성도 아내는요, 그것을 고지고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야, 빨리 나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많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빌려와라. 다 많이 빌려왔어요. 그리고 창고에 들어갔어요. 창고 문을 닫았어요. 그래 그 기름 한 병으로 그 동네 사방팔방 다니면서 그런 빌려온 그릇에게 막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붓는 것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득가득 아구까지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 기름이 언제 떨어진지 아십니까? 그릇이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을 때, 그때 기름이 멈췄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의 자원이 부족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자원이 부족해서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기름이 내가 빌려온
그릇의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기름이 그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축복의 그릇을 많이 키워야 돼요. 그릇을 키워야 그 그릇의 사이즈만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도 통 크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통 크게 기도해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믿음도 통을 크게, 여러분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지경, 여러분의 축복의 그릇을 많이 키우셔요. 키운 만큼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바닷가에 가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어요. 그때 베드로, 그때는 시몬이었죠. 시몬과 어부들을 거기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님 딱 당도했을 때는 이제 날이 거의 샜을 때예요. 날이 샜을 때 예수님 당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시몬과 그 어부들의 상황이 뭐예요? 그들의 현실이 지금 어때요? 현재 상황이 뭐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시몬도 그렇고 그 어부들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의 잔뼈가 굵은 사람, 고기 잡는 전문가, 노하우, 2등 가면 서러운 전문가들이었어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근데 목수의 아들인 목수가 고기 전문가인 시몬과 어부들에게, 얘들아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거라. 아니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이 날이 샜을 때는 고기들이요 이제 그물이 걸리지 않는 때입니다. 날이 샜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지쳐서 고기를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스트레스 충만해요. 근데 어떤 낯선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긴 사람이 와가지고 시몬에게, 어부들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래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평생에 나는 고기를 잡는 전문가였어요.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한 번도 보도 듣지 못한 사람이 와서 고기를 한 번만 더, 물고기를 던져보래요. 그물을 던져보라고.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고기 간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해봤는데 그 지금 지칠 대로 지치고 피곤해 있는데 지금 가서 이제 그냥 그물 건지고 이제 집에 가서 쉬어서 충전하고 내일 다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인생의 노하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이치, 이 세상의 생존 법칙, 이 세상의 학식 교훈, 이 세상의 진리보다 예수님이 곧 진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것이 누가복음 5장 5절이에요. 그건 내렸어요.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그물을 내렸더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더라? 찢어졌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방금 썩어도 남는 축복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명령,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찢어지는 축복, 마음껏 쓰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쓰는 거예요. 마음껏 쓰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마음의 지혜와 총명, 이 충만한 사람이. 마음의 지혜와 총명. 그리고 출애굽기 35장에는 거기다 지식까지 더하고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3절 4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은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 안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신을,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영이 거두면은요, 지혜가 없어져요. 총명도 없고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정확히 알았고,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정확하게 그것을 교훈하고 가르쳐 주었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 아닙니까? 지혜의 왕이에요. 솔로몬의 지혜와 재물은 천하의 열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의 지혜와 재물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사실 재물이 아니었잖아요. 부와 수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건 온리 하나였어요. 지혜. 지혜만 구했어요.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지혜만 얻으면 다른 것은 그저 얻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은 지혜보다 세상 것, 이 부수적인 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부수적인 것을 얻으려고 열심히 삽니다. 얻었어요. 또 잃어버려. 잃어버린 이유를 아십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런 것을 쉽게 얻어요. 쉽게 누려요. 쉽게 간직해요. 쉽게 보관해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 4장에 보니까 잠언서 4장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에요. 지혜. 그래서 성경은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는 수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지혜가, 총명이, 지식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민족은 유대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요, 오늘날 세계 최고 최상입니다. 자녀 교육,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뭐예요? 텍스트 교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 들으라.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 쉐마 교육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책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책의 중요성, 지혜가 최고라고 해요. 그 오늘날도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았고, 군사력, 또 경제, 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지금 꽉 쥐고 있어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지혜예요, 지혜. 그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길을 가다가요, 길을 가다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길을 거닐고 있는데 그 길에 돈다발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돈다발이 떨어져 있고 책뭉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돈뭉치와 책다발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무엇부터 선택을 하고 죽겠습니까? 누가 볼까봐 얼른 그냥 돈다발을 치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안 주는데요. 유대인들은 책을 주는데요. 책을. 왜요? 그 안에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지만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예요. 그런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았어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지혜예요, 지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으시는 그 지혜, 총명,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마음껏 썩어도 남는 축복의 원리의 삶을,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이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입니다. 본문 2절 3절에 마음이 원하는 자, 또 자원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모세, 그리고 버살렐, 그리고 오홀리야, 그들과 함께 했던 자들은 다 하나같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들과 함께하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 동역했던 그 아름다운 동역자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마음이 원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시키서가 아니라 막 자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에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여 21절, 22절, 29절 그들은 마음에서 원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했더라고 출애굽기 35장 5절, 21절, 22절과 2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에 스스로 원하고 스스로 자원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나시죠?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우등생들,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징이 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하는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공부해라. 부모가 학생에게 하는 첫 번째 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해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등생들은요, 공부해라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 공부해요. 스스로 마음을 원해서 공부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장사도 마찬가지고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하고 막 그것이 막 기뻐요. 막 마음에 기뻐서요. 밤에 잠잘 때 그냥 누워있다 보면 빨리 막 날이 샜으면 좋겠어요. 빨리 날이 새서 막 삶의 현장 일터로 막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막 사모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막 마음에 막 원해야 돼요. 막 자원해야 돼요. 스스로. 이것은 성막을 짓는 일, 교회 일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삶의 전 영역에요. 마음이 원해야 돼요. 스스로 자원해야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즐겨하는 자, 스스로 자원하는 자들에게 일의 결과치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 하나같이 동역했던 인물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풍성이 쓰고도 남는 역사를 경험하게, 체험하게 하셨어요. 오죽했으면 모세가 더 이상 갖고 오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이 성막에 쓰여질 거룩한 기구, 더 이상 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환경 모든 자원 더 이상 가져오지 마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썩어도 넉넉히 낳고 너무 많아.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나 복된, 들었기만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듣기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마음이 행복이 넘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자녀잖아요. 아빠,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상식인 거예요.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것은 빈들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만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물고기 5개, 오병, 2어,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빈들인데. 그 오병이어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말을 잘못했네. 오병이어인데 오병, 2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헷갈려요, 어떨 때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에게서 나왔어요.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는 미성숙이에요. 어린아이 미성숙한 자들은요, 뭐 이거 나눠주고 이런 것을 안 합니다. 그냥 지가 먹어버려요. 그냥 달라고 하면 나 베풀 줄도 모르고요, 그냥 치워버립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그 어린아이의 자원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 어린아이의 자원하는 마음,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 그냥 어린아이가 조금 계산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절대 안 내놨을 거예요. 나 혼자 먹어 치우지. 근데 그는 그 어린이였지만 자기 배불리 채우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손에 딱 올려진과 동시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 축사 기도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남자만 5,000명이가 되고 부녀 아이들까지 한 2만 명 정도 된 15,000명에서 2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바닥에 앉게 하시고 나눠주게 시작했어요. 나눠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배불리 먹었대요. 배불리 먹었대요. 그리고 떡만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라 고기 역시 요한복음 6장 11절에 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더라. 그들은 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 정말로 배 터지게끔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주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나온 것입니다. 자원, 원해서 드려질 때 거기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충분히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니가 또 남겼어요. 그런 남는 역사, 부족함이 없어요. 남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저는 이 오병이의 사건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참 은혜를 받아요. 어떤 부분에 은혜가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먹는 음식에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일도, 우리가 육신이 잘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저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도 주님께 원하신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마음껏 쓰는 거예요. 마음껏 쓰고도 남는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 육도 건강하게 잘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 창고를 가득 채워주심으로 너희가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쉽게 표현한 히브리 헬라 원어적인 성경의 의미입니다. 모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창고에, 우리의 창고에, 여러분의 창고에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의 창고에 텅 비어 있다니까. 쌀독에, 쌀통에 쌀이 한 톨도 없이 텅 비어 있어. 그러면 나눌 수 있을까요? 베풀 수 있을까요? 구제할 수 있을까요?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창고에 가득가득 왜 채워주십니까? 착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의 하나님? 진영이의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셔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한 축복을,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축복, 우리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풍성하게 많고 쓰고도 남는 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케 됩니다. 시편 65편 13절에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요엘서 2장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라. 우리에게 마음껏 쓰고 남께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부으시는 지식, 지혜, 총명,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때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 그 축복의 원리가 나의 원리로 실현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